지난 주일의 말씀 제목은 역전시키는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를 많이 외쳤습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하다 보니까 힘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의 말씀의 요지는 한번 되짚어 보신다면 올해 중간 지점에서 또 혹은 인생의 어떤 중간 부분에서 아무리 힘들고 혹은 실패했고 어려웠을지라도 이것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요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것이죠. 그거를 좀 표현하는 게 할렐루야,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였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치셨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내가 앞으로 나아가 보겠다, 믿음의 용기를 최소한 가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광고 드린 대로 북한의 정미소 설비 지원을 위해서 한 주간 러시아 연해주 쪽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 숙소 우스리스크의 어느 이렇게 숙소에 이제 가는데 한국인 청년 아이들이 30여 명 이상 많이 거기 저희들보다 앞서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쟤들도 단기 선교 팀인가? 예수 믿는 청년들인가? 무슨 목적으로 왔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면 물어봐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두 단체 티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딱 한글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거기에 이들이 온 목적이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역사 탐방을 온 것입니다. 그쪽 연해주 지역은 우리 고려인들의 이민의 역사, 또 거기서 독립운동의 역사들이 다 있는 생생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왔던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 지역의 일선 교사들, 한림대 학생들, 춘천교대 학생들이 온 것입니다. 연해주는요, 지역적으로 여러분 연해주 그러는데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 꼭대기, 이게 지도 같습니까? 꼭대기 부분에, 그러니까 북한의 함경북도 그 꼭대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렇게 부분 있잖아요. 거기 앞으로 쭉 러시아 땅으로 동해안 해안을 타고 올라가면 그 부분이 연해주입니다. 시베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기는 너무 추운 땅입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는 기본이고요. 얼었다 녹았다, 도로가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데 도로가 막 움푹움푹 패여 있습니다. 왜냐? 너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니까 그렇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땅에 1800년대 1900년도 초반까지 우리나라 선조들이 일제 침략을 피해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연해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올라간 분들의 삶은 말 그대로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바람을 막을 집 한 칸이 없었으니까요. 거기서 맨손으로 황무지를 일구고 또 집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마을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일본이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를 강점을 해버리자 선각자들, 독립운동가들이 또 많이 그 연해주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조직하고 저항하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많은 독립투사들, 지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눈에 띈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최재형입니다. 이분도 함경 북도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9살에 두만강을 건너왔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러시아 배를 탔는데 그 선장의 눈에 들었어요. 최재형을 보니까 선장이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양아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저기 그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최재형은 그 사이에 러시아 말도 잘 배우고 또 러시아인 신분으로서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연해주로 돌아와서 능통한 러시아어를 활용하고 또 자기가 러시아인 신분이니까 군수품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농장을 연해주 땅에 사서 또 농장을 경영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는 하여튼 한인 출신으로는 최재형이 제일 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치면 군수급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관직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최재형은 그런 많은 돈, 수많은 인맥, 또 관직으로 자기가 편안하게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자기가 그렇게 러시아인 상류층에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조국의 한인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너무 비참한 걸 알거든요. 자기도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학교를 지어주는데요. 학교만도 32개를 지어줍니다. 독립군들이 몰려오니까 이것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1년 정도를 안중근과 이제 단지 동맹을 맺은 12명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2명 사람들이 전부 단지, 그러니까 오른손인데 여기 손가락을 잘라요. 단지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본의 요인을 암살하자. 그러다 죽어도 우리는 좋다 하면서 단지 동맹을 맺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탁 찍는, 안중근 하면 일사가고 딱 찍는, 안창호죠. 이게 찍는 손가락 지장이 나오잖아요. 거기 여기를 단지 동맹으로 잘라서 찍은 지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부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했던 분이 바로 이 최재형입니다. 최재형은 자기 전 재산을 또 다 팔아서 독립군의 무기, 신식 무기를 사서 제공을 하고 의식주를 제공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독립군이 그 연해주 땅에서 일본군과 싸우면 거의 백전백패했는데 최재형이 신무기를 공급한 이후부터는 백전백승을 해요. 왜? 무기가 러시아제예요. 신무기를 독립군이 갖게 되니까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것입니다. 일본인에게는 최재형이요 원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재형이 자기 먹고 살자고 사업을 했을 때는 재산이 계속 증식을 했는데 자기 먹고 사는 사업을 중단하고 번 돈으로 계속 독립운동에 다 쏟아붓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대해서 고갈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 군이 그동안은 최재형도 러시아 사람이고 최재형에게 돈을 받고 로비를 받으니까 최재형 때문에 독립군의 울타리가 되어줬는데 더 이상 최재형에게서 나올 게 없으니까 서서히 그 울타리를 걷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20년,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1909년에 저격하고 1920년에 이제 드디어 일본군이 계속 요구하거든요. 최재형 좀 내놔라.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어느 날 슬쩍이 울타리를 완전히 걷고 일본군이 독립군들과 요인들과 최재형을 사살을 할 때에 러시아군이 바깥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버텼는데 그 힘마저도 없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 내놔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연해주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고려인들이라고 하는데요. 1937년에 스탈린이 소수민족 억압 정책을 하면서
열차에 하루아침에 다 태워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연해주 지역에 고려인이 총 20만 명 정도 당시에 있었는데 그중에 17만 명을 태워보내요. 그러니까 기차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이런 객차, 의자가 있는 그런 객차가 아니라 그냥 화물칸, 네? 이런 그냥 박스 기차에다가 그냥 쑤셔 넣는 거예요. 서로 앉을 틈도 없는, 서 있어야만 하는 만큼 쑤셔 넣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내릴 틈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생리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버리고 그냥 며칠이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한 2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춥고 황량한 땅에 다시 연해주를 개간했던 것처럼 그 중앙아시아를 개간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서아리나 집사님 같은 분이 1937년이니까 80년 전 이야기거든요. 서아리나 집사님 같은 분이 거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니세요? 우리 그 후손이신 거예요. 그런 참 비참한 너무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저는 이번에 역사책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확실한 게 뭐냐, 힘이 없는 나라의 백성은요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비록 영토를 빼앗겨서 잠깐 주권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역사를 알면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은 이 역사를 잘 배우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우리 신앙이요 곧 나라 사랑이고 민족 사랑입니다. 이것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개인 구원만, 혹 자기들을 이기적인 신앙만 강조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 신앙이 곧 나라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이 민족 사랑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최소 2개 국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언어도 좀 공부하고 해야 돼. 이제 이거는 유머인데요. 고양이가 쥐를 막 쫓다가 아슬아슬하게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입구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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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던 쥐가 이건 뭐야? 분명히 고양이였는데? 개였나? 그러고는 궁금해서 못 참는 거예요. 빼꼼히 고개를 내미니까 순간 고양이 발톱에 걸려들어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지가 화가 나가지고 억울해서 뭐냐고, 왜 이렇게 치사하게 사기를 치냐고, 치사 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고양이가 의기양양하게 하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먹고 살려면 2개 국어는 기본으로 해야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2개 국어 이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는 주님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가시면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모세 시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받던 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왔지만 아직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풍요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던 시절과는 다릅니다. 이제는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아니다라고, 나는 아직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는 거린, 단골 손님 있으시잖아요. 그 친구는 자기는 하면 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나는 아직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늘 얻어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강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성공적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스도인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필요한 그 힘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죠.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첫 번째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가 너를 길에서 보호할 것이고 그가 너를 예비된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비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역사가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러시아가요, 1919년 20년 자체로 내전이 있었더만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싸웠어요.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이겨서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됐는데요, 그때 5천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한인 독립군들이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싸워줬어요. 왜냐하면 일본군 한 7만 명 정도가 그때 자본주의를 지지한다고 러시아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일본 그러면 꼭지가 돌아버리니까 이게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그게 중요하잖아. 그냥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러시아 사회주의 편에 들어서서 싸웠던 거예요. 역사가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개인의 인생도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막 러시아에 가 있는데요, 문자가 막 날라와요. 카톡이 와요. 그런데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복잡한 게 와요. 공항에 막 비행기 내려서 이제 전화기 켜자마자 문자가 띠리륵 노예에서 왔는데요, 누구누구 목사님 부친 상, 금요일 오후인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인생이 복잡해요. 앞으로도요, 미래 사회는 더 복잡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어진 일들보다 지금 앞으로 몇 년 안에 있어질 일이요, 더 많고 복잡합니다. 속도는 더 빨라요.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테러의 소문, 쿠데타가 일어났다, 트럭으로 밀었다, 난리입니다. 자, 이런 앞으로의 불안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뒤따라 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앞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뭐냐면요, 성결한 힘입니다. 성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죄의 보혈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우리를 치고 들어와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고 욕심을 버림으로 심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혈관 안에요, 찌꺼기들이 엉겨 있으면요, 그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거 아십니까? 그게 혈관을 막으면 고혈압이 나오고요, 뇌출혈, 심장마비 옵니다. 그러나 혈관이 깨끗해지면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층에 있는 제 목양실에도요, 수도관이 오래돼서 녹슬었나 봐요. 물을 트면 가끔 녹물이 나와요. 그거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결함을 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정결해지면서 거기서 오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살인 약탈을 합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온통 미움을 받아서 야곱의 가족이 몰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것저것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것저것 장신구들, 우상들을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냥 가볍게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강점은요, 단순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강점은요, 오직 예수 한 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자인도요, 이 디자이너가 요즘에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인데요, 정말 최고의 디자인 컨셉이 뭔지 아세요? 책에 나왔더라고요. 최고의 디자인 컨셉, 가장 세련된 게 뭐냐? 심플이에요. 심플. 이것저것 집안에 막 이것저것 있는 집안은요, 디자인적이지 못합니다. 다 집어넣고 눈에 안 보이게 벽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그마한 액자, 보일락말락하는 자그마한 액자 하나 걸린 그런 게 디자인, 최고의 디자인 컨셉이에요. 심플한 거예요. 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심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능력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함께 있으시고 여호수아를 사람들에게서 크게 보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커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건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게 하시고, 큰 인물이다, 큰 사람이다, 영향력이 있다, 저분이 말하면 신뢰가 간다,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는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애굽의 바로 왕도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큰 자가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여 주시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큰 자가 되게 하신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힘은 하나로 요약되는데요, 그것은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전체 세 가지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뭐가 말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번 몇 군데 찾아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나이가 25살이에요. 시골 청년들은 나이도 많아요. 근데 25살이 회장이 됐어요. 또 대학 4학년이니까 저는 졸업을 준비해야 돼요.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짐이 한 짐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청년들 신년 등반 기도회를 하자고 1월 3일 날 산 위로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눈이 쌓였습니다. 길이 얼었습니다.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다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자,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몇몇 청년들은 아이고 부장님 너무 추워요, 바람이 세요, 저희는 그냥 여기 굴에서 기도할래요 그러면서 둘러앉아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절박했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가서 저 낭떠러지 보이는 절벽 위에 서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1년을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4학년입니다. 학교도 멉니다. 그리고 청년회장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주여, 이 1년을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메아리가 가서 다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간간히 부장님이 저쪽 어디선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똑똑한 음성으로 그래, 내가 이 1년 동안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1년을 지냈는데요, 막 청년부가 부흥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10몇 명 모이던 청년부가 50명이 모였어요. 수련회도 어마어마하게 전무후무한 시기였다고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단을 건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나는 아니라고 하십니까? 아니,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까? 뭔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바를 알고 행할 일을 알고 주님 주신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복음의 민족 되게 하신 것은 저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민족,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던 영국인 기자분이 있는데요,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
15년 살았으니까 좀 알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은데 참 한심한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볼 때 한국인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아주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면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래요. 여러분 혹시 두 자리이세요? 아니에요. 대부분 세 자리예요. 평균이 105예요.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랍니다. 예, 정말 미국 같은 데도요, 글 못 읽는 분들이 정말 많대요. 우리나라는요 1%, 100명에 1명꼴 정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래요. 예, 정말 일본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네. 근데 세계 2위인데 말이죠.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랍니다. 다른 나라 여성부가 없나 봐요, 세상에.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예요. 그래 한류가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뜹니다. 지하철이 평가로 세계 1위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문자를 제공하면 한글을 준대요. 한글. 그러니까 말은 있고 글은 없는 나라에 그 말을 글로 표기해야 되는데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글이 없다는 거예요. 한글을 준대.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퍼 100위 중에 30명이 한국인이에요. 대단한 여자분들입니다. 네.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고요. 세계 큰 아주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1등 자리를 도맡아 하는 게 한국인이에요. 2등은 유대인, 3등은 독일인. 우리가 이런 민족이에요.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만드는 유일한 민족, 까칠하고 비판적인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또 기가 아주 세요. 아주 그 여유가 있어서 세계에서 큰 나라 사람들한테는 꼭 놈자를 붙여요.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러시아 놈 이렇게.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작은 약소국가 나라 사람들한테는요 놈자를 안 붙여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파키스탄 사람,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지 그분들한테 놈자를 안 붙여요.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참 대륙 기질이 있어요. 중국이 뭐 대륙 기질이다, 대인이다 그러지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래. 한국인보다 약해요. 실제로 이제 요 독립운동 역사에서 일본이 1932년부터 45년까지 약 13년 동안 중국의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난징 대학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경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정말 중국인들을 막 죽입니다. 엄청나게 학살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 13년 동안 중국인을 3,200만 명을 죽였어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요. 3,200만을 죽였으니까요. 이거는 중국이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은 정말 어마어마한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중국인들은 일본 고위층을 암살했다, 뭐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게요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은요 35년 동안 일본인이 한국인을 죽인 게 32,000명이에요. 3,200만 명이 중국인이 죽었으면 한국인은 32,000명이 죽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참 별로 많이 안 죽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32,000명 죽은 이거를 놓고도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일본에게 복수를 하고 저항을 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안중근 의사가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어요. 이 사살했다라는 말이 맞는데요. 안중근은 이 독립군 부대장이었어요. 독립군 군대의 장교였어요. 예. 그 장교로서 군인으로서 일본군 대대 그 수장을 사살한 거지 암살도 아니고 저격도 아니에요. 그냥
전쟁 중이니까 사살한 거예요. 이 표현이 맞다라는 거예요. 또요, 이봉창 의사 도쿄에서 일본 왕이 있는데 폭탄을 던졌습니다. 윤봉길 의사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서 8기군 시라가와 대장, 일본군 고위 장성 10여 명을 살상을 했어요. 1926년에 나석주 의사가 민족 경제 파탄의 주범인 은행들, 식산은행,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또 조선철도회사에서 일본인을 저격해서 죽이고 나중엔 자기도 자결을 합니다. 그 외에 수천 명의 우리 독립군들이요, 싸움을 싸우잖아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기질 자체가 이게 보통 기질이 아니에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무서운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한국 민족이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하버드에서 MBA를 공부하고 온 우리 근처 교회 청년의 말을 좀 빌리면요, 하버드에서 MBA를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을 가상 시나리오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옥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한반도가 통일돼서 한민족이 하나로 되면 영국도 일본도 다 능가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자기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상 시나리오로 그려본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를 억지로 어쨌든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괴로우니까. 이번에 연해주에서도요, 그 우스리스크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머무는 숙소 바로 옆에 빌딩을 이렇게 지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다 맡겼어요. 근데 저희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북한 노동 저 위층 이제 골조가 다 돼 있으니까 3층, 4층 위쪽에서 이제 막 이거를 막 해요. 크레인으로 올리고 삽질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씩씩하게 하는지요. 막 온몸을 써가지고 삽질을 하더라고.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해도 될 거를 이렇게 하더라고. 와. 우리 선교사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한대. 맡겨놓으면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신분이 불안해도. 11분이 이번에 이동을 했는데요,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길거리 부스에서 커피 카페 하여튼 뭐 하나 시켰어요. 다 11잔이 똑같은 종류야. 30분이 다 걸려. 네. 2잔을 겨우 만들고, 여자 청년인데 그거 주고 또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2잔을 겨우 만들고 주고요. 답답해. 속 터져 미치겠어요. 2부 때 우리 셀라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11잔 만드는데 몇 분 걸려요? 3, 4분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얼마나 거기 러시아 사람들 계산도 안 돼요. 생긴 거는 멀쩡한데 계산을 못해. 우리는 시골 할머니도요, 시장에서 계산하면은요, 그 잔돈 철저하게 챙기고 거스름 돈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예. 아멘. 그러면 이런 민족, 또 이런 어떤 기질, 이런 어떤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계적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다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요,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도로 마치겠는데, 오늘이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68주년이라고 하는데 1948년에 제헌 국회 때 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가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윤영 의원,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이 의원이셨는데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인도합니다. 제가 국회록에 기록된 그 기도를 그대로 읽으면서 이 설교의 마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이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